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때 여러 가지 말들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 지금 이 구원의 길에 설명을 드린 이 내용으로 우리가 복음을 요약할 수가 있고, 사실 신구약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여기에 다 요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길 메시지를 그냥 이렇게 한두 시간 듣고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면은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나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에게 만났을 때 개인적으로 종이를 펼쳐놓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또 그 설명하는데 뭐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 개요를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뭐 빠른 분들은 한 여러 번 그리면 됩니다. 그러나 보통은 한 100번 정도를 그려봐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하루에 한두 번씩 그리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중한 복음을 우리가 전달하라고 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이 교회고 성도들인데,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고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복음 가운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은 예수 영접자가 누리는 12가지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냐? 첫째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성령님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영원토록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교회 나오면서 그 설교 테이프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구원의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주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같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한 그 단계를 1단계라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보리라 하는 것을 2단계로 말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하고 이제 그 성령의 은혜를 입는 것을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여러분들 이름을 대면 잘 알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저도 종종 은혜도 받고 또 부흥사역을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 쓰시는 종이라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그 성경 본문을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내가 볼 때는 좀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믿는단 말 아닙니까? 예수를 내 마음의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인 그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 누가 들어오셔요?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언제까지 함께해요? 영원토록 너희 속에 거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신 성령님이 영원토록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으로 새롭게, 성령의 재충만, 이런 말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처음 예수 믿을 때 내 마음에 예수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일도 이미 누가 시작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면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은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거나 불순종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지 않고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탄식하게 할 수 있지만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 예수를 영접한 심령 속에 성령님이 한번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거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꿀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이처럼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인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창조의 능력과 생명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신 거잖아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모셨다, 그 말은 예수의 그 생명과 창조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믿는 자마다 누구로부터 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위로 났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래서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내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난 자는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 또 창세기 1장 1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의 4대 축복권을 하나님이 그 형상도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연 은총에서도 이것을 누리고 특별한 은총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의 능력과 생명이 그 안에 거하는 복을 누린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을 갖추게 되었어요. 왜 그런고 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를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가, 우리 신분이 이렇게 바뀌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이름 무엇을 구하면은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격을 부여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고백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응답의 법적인 자격을 갖춘 자가 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순간부터 마귀하고는 영원한 결별이 선언된 거예요. 마귀로부터 빠이빠이하고 마귀로부터 더 이상, 이제는 마귀 자녀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더 이상 마귀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마귀에게 쫄려가지고 따라다닐 필요도 없고, 억압을 받을 필요도 없고, 어떤 마귀의 대적으로부터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결별시켰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지금도 자기가 삼킬 자를 찾고 다니고 있어요. 마치 여러분 동물의 왕국 TV 보면은 사자가 말이죠, 영양이나 얼룩말이나 아프리카 들소나 이런 거를 이렇게 사냥을 하려고 그 주변을 돌잖아요. 그래서 어떤 짐승을 되게 보면은 짐승들이 빠르거든요. 도망치면 못 잡아요. 사자는 흉악하긴 하지만은 사자가 이렇게 빨리 오래 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잡기가 어려운데, 되게 보면은 어떤 짐승이 잡히느냐, 아주 어린 새끼거나 또 몸에 부상이 있어가 잘 걷지 못하는, 다리가 고장이 났거나, 어쨌든 무리 중에서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고 떨어져서 달리지 못하는 그런 짐승들이 잡아먹힙니다. 그런 것처럼 마귀 사탄은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면서 찾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을 마귀는 손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리적으로 그래요. 상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예수 영접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한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시려고 그렇게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셨다라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우리는 마귀에게 속을 필요도 없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해방을 받은 그런 존재가 됐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딱 맺혀진 거예요. 여러분, 에덴에서는 언약이 파괴가 됐죠.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을 파괴한 것이 시초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에 그 언약이 회복이 되어져서 로마서 8장 38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아무도 끊지를 못한다. 저는 그 청년 시절에
한참 막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은혜를 받을 때 이 말씀이 제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어요. 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아무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질병이나 뭐 사망이나 무슨 뭐 생명이나 세상에 무슨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것을, 이 말씀을,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그래, 그렇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놀라운 보혈의 공로를 피를 쏟아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신 그 역사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악한 마귀에게 종락할 수가 없다. 오히려 나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이제 사단을 꺾는 권세가 주어졌는데,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절단코 없으리라.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제자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12사도에게만 이런 권세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70인 제자에게도 주어졌고, 마가복음 10장에 가서 보면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런 권세를 부여하시면서 더 이상 우리가 흑암에 매이고 사단 마귀에 종노하지 않는, 죄와 사망 앞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마귀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율법의 모든 멍에로부터도 해방을 받은 그러한 존재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 얼마나 귀한 특권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좀 이렇게 확진자가 줄어들고 뭐 100명, 200대까지 내려가지 않는 거 했더니 또 이렇게 무슨 선교단체 이런 곳에서 우리 또 기독교 교회와 연관이 된 그런 단체들에서 이런 일이 나가지고 지금 뭐 그냥 별선 얘기를 다 듣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가. 그래서 다시 지금 뭐 오늘 어떤 정부에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은 이게 쉽게 완화가 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400명, 500명대 지금 2.5 단계 딱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완화조차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정말 생업에 이업이 되고 실제로 생활과 삶 속에 어려움들이 많이 임하다 보니까 뭐 어떤 감사를 찾고 뭐 이러기보다는 이런 시대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인간적으로 볼 때 불평하는 마음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러 왔는데 지금 예수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주여정이 이렇게 설명하며 선포할 때 내 심령의 마음과는 너무 거리가 먼 그런 메시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혹시 상처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생각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극단적인 그 사람의 상태가 죽음 아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아직 우리가 죽진 않았어요. 죽을 만큼 되지도 않았어요. 지금 미국 같은 데는 선진국이라고 하지만은 1200만 원, 1300만 확진자가 발생하고 수십만 명이 죽음을 당하고 앞으로 지금 그 추세로 보면 100만 명도 넘어갈 것 같아요. 외국에서 우리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공항에 들어오면서부터 감사를 해요. 이제 여기 오면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런 걸 봤어요. 정말 지금 상황이 코로나19를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이런 선진 국민으로서 의식도 향상이 되고
서로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또 정부 당국이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정부 정책을 집행을 하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이만큼 된 것도 참 감사하다. 작년에 2020년도에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1%였습니다. 마이너스 1%였어요. 그런데 OECD 선진국들의 평균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 것이 0.5%, 우리보다 거의 한 5배 정도 더 많은 경제가 위축이 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통계 수치로 봐서는 물론 그것이 우리 실제 생활에 직접 이렇게 체감도 그러진 않지만은 사실 우리나라가 이만큼 그 어려운 가운데도 경제를 이렇게 지켜내고 또 그 방역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진행을 하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감사해야 될 일이고, 또 그런 상황 속에 우리 한국 교회를 하나님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흑암의 세력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하고 대적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사단의 권세가 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한 성도 개인과 교회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고 축복의 내용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도 소위 기독교권이라고 말하는 유럽의 여러 그런 나라들이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너무 큰 피해를 입고 지금 뭐 코로나로 사망하면은 장례 절차도 하질 못하고 가족들도 그에 참여를 못하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만큼 지켜주고 계신 나라고 우리 한국교회를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그만큼 지켜주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보 3장 1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5대 확신의 복을 말씀했는데, 첫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오늘 봉독한 본문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11절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랬어요. 주신 것과. 주실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우리가 육신의 몸이 자연적인 생명을 다하고 우리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육체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그것은 필연적인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죽음마저도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성화의 길로 인도하셔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풍성한 세계로 나가는 하나의 관문으로, 그래서 바울이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사망을 향해서 호령을 하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미 영생이 주어진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버리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선포하고, 성경은 우리가 받는 구원이 장차 구원을 받는 것으로, 물론 그런 표현도 있어요. 구원의 완성의 그런 지점이니까. 그러나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과거의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예수 이름을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을 귀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레위기에 나오는 성소를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거기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고 그 앞에 뭐가 있냐면은 거기 분향단이 있어요. 그 분향단은 요한계시록 보면 성도의 기도의 단이라 그랬어요. 분향하려면, 향을 피우려면 불을 가지고 불을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불을 붙일 때 아무 불이나 갖다가 불을 붙이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번제단에 불을 갖다가 그게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공로, 예수 이름의 공로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구하세요. 그래야 응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도의 확신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기 원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 순간순간에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그때그때마다 감동을 주시고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고 하면은 먼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범사의 성령님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인정을 할 때에, 그럴 때 인도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는 성령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성령님이 탄식하시고 성령님이 마음속에 이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모든 사건 매사에 대해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그것이 어떤 때는 이런 우리 환경을 통해서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통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요정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주시기도 하고, 방법은 다양해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길을 인도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내 귀가 가려워서 내 마음이 열리지 못해가지고 성령님의 타는 음성을 마음속에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게 되면은, 내가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결국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원케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죄의 확신인데,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잖아요. 이 죄의 사함의 확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죄의식, 죄책감 또는 부정적인 감정, 죄와 관계된 부정적인 감정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어떤 그 영적인 상태가, 내면의 상태가 뭔가 모르게 죄의식과 죄에 관한 것들로 둘러싸인 상태에서 그걸 벗어나지를 못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용서하셨다고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왜 죄사함과 용서를 믿지 못합니까?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고백하잖아요.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게 뭡니까? 교회의 교통, 성도의 교통, 그 다음에 죄 용서와 부활과 영생을 우리 고백하잖아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7가지를 고백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죄에 눌려가지고, 죄의식에 눌려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이 되었다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승리의 확신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마귀는 시험하는 자고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가 같기 때문에 마귀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믿는 성도들이 할지라도 넘어지게 하려고 계속해서 시험을 하고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이기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험에 지지 마세요. 시험에 마귀가 주는 것 시험에 낙담해가지고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시험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바울이 선포한 이 놀라운 승리의 확신의 이 개선가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